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12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마당에 커다란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도하는 수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 원 속에 모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지금 마을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왔을 때 원 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만 합니다. 또 원 밖에 있으면 당장 수도원을 떠나야 합니다. 혹시 선 위에 있으면 하루 종일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혼란스러워졌어요. 난리가 났죠. 수도원을 나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원 안에 있어야 하겠고, 하루 종일 굶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또 하루 종일 얻어맞는 것도 견디기 힘드니까 그저 굶어야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내 이런 문제를 낸 원장에게 그 화살을 돌리기 시작해. 우리 보러 어쩌하란 말이지? 라는 의문이 들고 이내 그것은 육성으로 불만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밥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 바로 그 순간 한 수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 원을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원이 없으니 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이 없어지니 자유롭게 된 것이죠. 이 짧은 우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떠하건 간에 얽매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선에 걸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통해 행복을 원했지만 물질에 얽매여 물질 때문에 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면 백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사랑을 원했으나 사랑에 얽매여 우리의 인생은 눈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좌절로 끝났죠. 그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원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했던 거예요. 원 안에 있자니 굶주렸고 원 밖에 있자니 괴로웠으며 밖으로 나가자니 두려운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 안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원을 지우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이 없어지니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수도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원을 없애는 작업, 자유함을 얻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후에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본문의 내용에 온전하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부터 시작하고 있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계셔요. 무지함 속에 있었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자, 12절 말씀에 보니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세상의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대부분에 있어서 무지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 잘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뜻을 유추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어요.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에고 에이미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내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지우고자 하는 대적들이 치밀하고 치졸한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때문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한 공격 가운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무지함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유는 무지라는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심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르러 다시금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자기 계시 후에 다시금 바리새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면전에서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전에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주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따위 가르침은 집어치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무려 15절부터 30절까지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증명하고 계셔요.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접속사 하나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논쟁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화제를 돌려요. 모두 다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중에 주님을 믿었던 소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거부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던 그 진리를 가슴에 품습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던 그 소수, 바로 제자라 그들을 부르고 계셔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진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오히려 주도권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들의 손엔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믿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은 바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인 이들에 대해서 제자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치 인간의 역사에 들어워진 짙은 먹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짙은 먹구름이죠. 근데 그것이 한 줄기 빛이 싹 들어오면서 먹구름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먹구름 속에 비추어졌던, 감추어졌던 찬란한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당대를 호령했던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독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했던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비추는 햇볕이었죠. 진리의 빛이었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암울한 형편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타격을 입는 부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성이에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일이 인간의 지성에 타격을 입는 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지성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어 전적 무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신학자들은 전적 무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전제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안타깝게도 완전히 지성이 무지한 채로
혹은 타락한 채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무지함을 속박의 상황으로 보고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있던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 자신을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지성을 깨우고자 애쓰고 애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유는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원죄가 가져다 주는 무시무시한 효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를 한번 좀 보시고, 자, 앞쪽으로 넘겨보면 그림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더 많이 넘기세요. 그림 하나를 보게 되면 웨비우스의 띠라는 그러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평면의 종이를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오리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끝을 꼬아서 양 끝을 이렇게 딱 연결하게 되면, 자, 저것이죠. 저걸 메비우스의 띠라고 해요. 근데 이 메비우스의 띠는 한쪽 면에서 반대편 면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메비우스의 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띠는 면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띠는 앞면과 뒷면에 구별이 없고 좌우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출발하건 한 바퀴를 돌아오게 될 때 출발면의 반대편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바퀴를 돌면 시작의 위치인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게 됐죠. 이 수학적 용어로 하면 이것은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돌고 돌아 다시금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 닮은 것이죠.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노력해요. 때로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걸어했던 이 허무함을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 메비우스의 띠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속되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이 안에서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그 대가로 받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이 땅에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이 돼요.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숨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극이자 속박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보기도 하고 권력을 얻어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다스려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뺏어야만 하는 이 지독한 굴레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뺏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투쟁은 이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싸우고 헐뜯고 빼앗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불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원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 역시 인간에게 재해라는 이름으로 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사막 지역에 엄청난 한파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광주 전남 지역에 예기치 못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제 30%밖에 남지 않는 그 저수 용량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문자가 오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소외당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절망과 단절, 속박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죄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종이 되었다.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죄는 광범위하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을 속박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죄로 가두어 결국 멸망케 하려는 사단의 원대한 꿈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죄의 종이 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인생이 다시금 회복과 소망을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 자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무한대인 메비우스의 띠를 벗어나서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수도자들을 가두었던 그 원을 지워버릴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것으로 한정을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죠.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죄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이 땅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예요. 10년간 20년간 자신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그에 합당한 기간을 구속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갇혀 있어야만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죄만은 갇혀 있다고 해서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누군가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줘야 되죠.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을 지어주신 거예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시기 때문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더 이상 이 땅에 굴레를 주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더 이상 자신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무지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게 만든 거예요.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자유함을 얻는 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길을 찾았지만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참된 길이 아니었다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요. 아들 외에는,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경험되는 모든 곤고함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무지함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곳은 언제나 자유로움이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물질에, 더 이상 권력에. 요즘에 세태를 한번 보세요. 이 권력에 사로잡힌 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외면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무엇보다도 풍성한 계시의 책인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은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먹고 사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애쓰지 않잖아요. 하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혹은 대학원까지 수고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자유롭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죠. 요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대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광주에 대형 교회가 있어요. 무려 코로나 이후에 45%가 줄었대요. 45%. 다른 교회들도 뭐 상황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45%. 뭐 작은 교회야 뭐 이렇게 숫자로 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 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지난 이후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비극 아닙니까? 가장 사모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추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헛된 것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야말로 호세아가 예언한 바로 그 참혹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대구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무려 10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10만의 사람들이. 대구시에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10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수료식을 했어요. 수료식.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새가족반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그 대구에서 일어났던 수료식에는 무려 10만 명이 참여해요. 10만 명. 코로나19를 이겨내고 10만 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신천지죠, 신천지. 10만 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간곡한 요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이만이란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요. 물질이란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요. 권력이란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요. 성공이란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요. 무지를 깨우치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말세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주자예요. 릴레이 경기의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이에요. 급속도로 이 세상은 종말로 향해 가고 있어요. 수많은 기상이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의 온도 1.5도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컨트롤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 기상이변의 시작을 2040년으로 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말세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가벼운 농담으로 이 강단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긴급하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전 시리즈가 이제 행복이라는 시리즈였어요. 49주인가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시리즈도 굉장히 길게 될 거예요. 얻은 결론은 이것이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잖아요.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나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였어요. 그렇게 하늘나라 백성이 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땅의 자원이 아니라고 했죠.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자원이었어요. 이 땅의 물질이, 이 땅의 성공이 결코 우리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물질은, 단지 이 권력은, 단지 이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 땅의 연약한 이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한때 믿었던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했죠. 사랑도, 명예도, 물질도, 성공도, 인기도. 설사 이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허무함 가운데, 우울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얽매인 것이죠. 종이에요, 종. 요즘에 회자되었던 한 연예인이 있어요. 이승기라는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이 있어요. 10수년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인기도 얻었고 부도 얻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소속사에서 이 가수를 속였죠. 정산은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얽매이는 인생이었네요.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용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괴테가 쓴 소설의 주인공이 베르테르라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젊은 시절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소설에 묘사된
베르테르의 옷차림을 따라하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국의 70년대, 80년대, 70년대 히피족들이 있듯이 그 모습을, 모양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르테르의 고뇌에 공감해요. 심지어 베르테르를 모방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있었대요. 그것을 본 심리학자가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러요. 미국의 사살 연구학자 필립스라는 사람이 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 세상에 얽매여 자유함을 얻지 못한 세상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이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선택하심으로.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얽매이심으로 얻게 된 자유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땅의 신자가 누리게 되는 자유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자유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다시금 치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단언하지만 여전히 종의 멍에를 지며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땅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수고로움,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다시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얼마나 주님께 슬퍼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유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종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땅의 자원을 하늘의 자원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진정한 자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예화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에 갇힌 인생이었어요. 그 안에 머무를 수도, 선을 밟고 서 있을 수도, 그리고 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인생 아니십니까? 이러한 딜레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 원을 지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이 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의 원을 지우고 인간 세상의 낡은 굴레를 당신의 이름과 복음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명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자원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의 꽃처럼, 공중을 나는 새처럼 바람 따라 계절 따라 창조주의 은총을 만끽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한 진리,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얽매이고 있는 이 땅의 자원의 문제 역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게 성경은.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그럼 이 땅의 자원 때문에 울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것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워야 돼요.
오늘 가정에 가서 지워버리세요. 오늘 치워야지 다른 가족들도 혜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참된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었잖아. 아니야, 그게 진리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지 행복이 있어 라고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나만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직장 동료들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결국은 이 땅이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